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커서 어떤 직업, 어떤 사람이 될지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또 어른들은 또 다른 직장을 꿈꾸기보다는 현실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사항들로 이루어진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이 꾸는 장래 희망이나 어른들이 꿈꾸고 있는 희망사항들은 왜 우리는 꿈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루기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현실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꿈꾸지 말라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사항으로 품고 있는 그것들을 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좋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나빠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좋은 세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 같은 세상.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루기는 힘들지만 너무나 좋은 그러한 꿈들을 각자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꿈은 얼마만큼 이루기 힘든 꿈이십니까? 또 그 꿈은 얼마나 좋은 꿈이십니까? 예수님도 저희처럼 꿈이 있으셨습니다. 언뜻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 분이 전능하신 분도 꿈이 있다는 말인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도 꿈이 있단다. 예수님께서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전능하신 그 분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없으신 그 분이
딱 한 가지의 유일한 꿈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꿈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본인의 그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꿈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죄송합니다.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미국에 릭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중에 있을 때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의사로부터 식물인간처럼 태어날 것이라고 그런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릭의 부모님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 정성껏 기르고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 자라 컴퓨터로 간단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릭이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컴퓨터 단어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달리다, 달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릭의 아버지의 이름은 딕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꿈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로지 그 아들이 달리고 싶다는 그 꿈을 향해 그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곧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철인 3종 경기, 일반 사람들도 힘들다는 그 경기에 참가해서 완주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 부자는 달리기와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하는 데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사진, 조금 자랐을 때, 그리고 더 컸을 때, 청년이었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들 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 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 꿈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그 꿈은 실패할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너무나 진지하게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많은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의 그 모임을 기도로 마무리하셨는데 그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고 십자가로 죽어서 또는 부활승천해서 먼저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사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찾아올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닥칠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통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그 분께 하나님, 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 되기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기도 했고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안에서도 파벌이 나눠진 종교의 그 색깔이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이는 그들 안에는 민족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세리도 있었고 민족의 투사였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난다면 그들이 흩어지는 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로 저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그 개인적인 생각, 잘잘못을 따르려는 그러한 선악간을 분별하려는 판단하려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맞고 자기가 잘났고 남은 틀리고 남은 못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가깝다는 부부도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온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고선 방법이 없습니다. 국립재활원 안에서의 저희들의 이 병원교회에서의 만남, 짧지만 3개월이라는 이 짧은 만남에서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찢어지는 건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뜨리는 일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두 번째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분한 직분을 받을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님이라는 직분으로 호칭하며 부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성도, 말도 안 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힘써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꼭 우리 집에 책상에 꼽혀 있지만 않으십니까? 때로는 자동차 뒷좌석 뒤에 성경책이 있는 차를 많이 봤습니다. 주일 예배 갈 때 가서 그 뒷좌석에서 성경책 빼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다시 성경책 차 뒷좌석에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그 가르쳐 주신 조명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로 확장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위하여도 내가 기도합니다. 라면서 21절의 이 기도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데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소원이십니까? 아멘. 1등 소원입니까? 아멘. 다른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아멘.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그 소원이 간절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이 소원을 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이 나에게 피해를 줘서 같이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에게 피해를 준 이 가해자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해달라고 그렇게 빈다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서 합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반대로 그 가해자가 너무나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안 하고 뻔뻔하게 법대로 하라고 경찰서에서도 큰 소리 친다면 먼저 그에게 손 내밀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 합의합시다 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용서를 해주는 사람보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더 간절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우리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싶은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고 싶은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하신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꿈이어야 하는데 이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그 보혈로 인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상 무리들이 나 있는 곳, 그 천국에 함께 있어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동일하게 보고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는 마가다락방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 잡힐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이 꿈을 품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토록이나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기까지 간구했던 그 어려움, 하나님, 내 이 고난의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내 자신의 그 소원도 다 뿌리치고 이 꿈을 위해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꿈은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당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마주 보시고요. 예수님의 꿈은 당신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당신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슴에 손에 얹고요. 예수님의 꿈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박요한입니다. 한 번에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꿈은 박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도 이루실 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며 그 소망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며 기쁘게 하며 같은 꿈을 꾸며 헌신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